한국 기독교의 역사적인 그 장면 한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84년도 여의도 광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때에 한국 기독교회에 속했던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 포함해서 100만 명이 저기에 모였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4년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저기에 100만 명 기독인파가 왜 모였는가? 저 타이틀을 보시면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그러니까 1984년도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의 의미를 부여해서 저렇게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무려 5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요. 저 집회에 자세히 보시면 제 얼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통로에 거기 맨 구석에 제가 앉아 있는데 가운데 통로 한 구석에 농담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이어서 이건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싶어서 제가 학교 수업을 빼먹고 저기 풀로 내가 다 참석을 했었어요. 저 때의 주제가 뭐냐면 보라 세일을 행하리로다. 보라 세일을 행하리로다. 5일 동안 정말 은혜의 도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거기 강단에 모였던 목회자들과 저 바닥에 앉아있는 100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외쳤는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그 기도를 했는가? 저 행사 자체가 선교 기념대회예요. 그 행사의 성격에 맞추다 보니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10만 명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두 손 들고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눈물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저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계 모든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언론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세계 언론들이 표현하기를 한국교회 부흥은 기적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현상은 폭발적이다. 이런 찬사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가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양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교단이 끊임없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교단의 분열. 그 분열이 걷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한국교회 가운데 장로교단 교파만 167개입니다. 끊임없는 교단 분열이 일어나서, 교단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서로 머리 놓고 달라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교단이 분열되는 거예요. 이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현상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난 부흥을 주시니까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가지고 대형 예배당을 건축하기 경쟁을 했어요. 예배당 크게 짓자, 예배당 화려하게 짓자, 예배당 웅장하게 짓자. 그것이 성공의 모델이다. 그것이 성장의 표본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치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실망시키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난 부흥을 주셨을 때 왜 그렇게 반응했는가? 그것은 바로 번영신학의 현혹에 빠져서 그랬어요.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현혹시킨 신학이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번영신학의 환상을 한국교회 지도자를 현혹시킨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지난 주간에 제가 LA 수정교회 보여드렸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교회 성장, 예배당 평수를 넓히고 예배당 웅장하게 짓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이다. 이런 것을 성장의 모델로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외쳤던 게 뭡니까? 저분이 세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주일 강단에 설 때 박사 가운을 입고 서기 시작했어요. 박사 가운 줄 3개 달린 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욕했습니다. 왜 목사가 주일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박사 가운을 왜 입고 올라가는가? 다 비난했었죠.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흉내내고 있어요. 주일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는 목사들이 왜 박사 가운을 왜 입고 올라갑니까? 요즘 길바닥에 늘린 게 박사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저렇게 번영신학의 현혹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당 짓고 웅장하게 짓고 과시하고 교단 분열되고 그런 나머지 지금 2019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대로 무너져서도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요. 왜냐하면 이 조선 땅에, 이 척박한 조선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바쳤냐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 엄청난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충분히 넉넉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한국교회는 살아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100만 성도들이 모여서 두 손 들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 주시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10만 명 선교사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부흥을 보면 10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도 보내야 그래도 부족한데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선교사 몇 명 보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2만 7천 명 정도를 보내고 지금 스탑되어 있어요. 정체.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목적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를 건져내시고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린 교회. 열정이 식어져 버린 교회.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 식어버렸던지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 속이 뒤틀린다.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 열정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도 열정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헌신하여 봉사하는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열정이 식어져 버렸던지 주님이 이 미지근한 교회는 내 식미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소아시아의 7교회마다 주님이 각각 당신의 모습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충성된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을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식어버려. 충성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참된 정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다운 역동적인 모습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다고 여길 만한 아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교회나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사람 구실할 수 있어요. 건강해야 교회 구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건강한 모습을 아무데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신앙은 끝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충성이 없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으면 그 교회에 아멘으로 충성된 정인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산창교회에 주님이 만일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실까 짠묻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야구방망이나 들고 나타나지 않으실까? 주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우리 교회는 불행한 교회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몸 속에는 피가 있어요.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빠지면 죽어요. 여러분, 피는요, 세 가지 특징이 갖춰진 세 가지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피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는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피가 탁해지면 병이 오는 겁니다. 피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피 온도가 높아지거나 온도가 떨어지면 병이 오는 겁니다. 피가 일정한 속도로 전신을, 발끝부터 머리까지 전신을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피 순환이 멈추면 병이 오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설교 잘못한 줄 알고 헷갈렸다는 순간. 피는 깨끗해야 됩니다. 피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피는 계속해서 순환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잃어버리면 병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교회가 병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순환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어디를 봐도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따끈따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여기를 봐도 움직임이 있고 저기를 봐도 움직임이 있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모든 것이 대조적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의 모습은 어떻게 대조가 되죠?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야단을 쳐도 계속 움직입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어린아이가 노인처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다, 그 안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게.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아들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네 이놈 새끼야 가만 앉아있으라 그러면 교회를 잡는 겁니다. 또 노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노인 보고 왜 얼라들처럼 그렇게 빨빨리 걸어 돌아다니지 않냐 그러면 노인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노인이 되면 몸의 열기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둔화됩니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노령화됐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늙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영감님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마찬가지다면 그 교회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어디를 봐도 뭔가 역동적인 모습이 없고 교회가 늙은 거죠. 교회가 노령화된 거죠. 교회가 영감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썰렁하면 안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따끈따끈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교회가 노령화되고 교회가 영감처럼 되고 교회가 늙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팁으로 서비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신체 부위를 땅바닥에 많이 닿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체 부위를 땅에 최대한 많이 닿게 하면 빨리 죽어요. 신체 부위를 땅에 많이 닿게 하는 방법이 뭐죠? 자빠져 누우면 됩니다. 자빠져 누우면 신체 부위를 땅에 많이 닿게 됩니다. 자빠져 누워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빨리 죽고 빨리 늙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붙들어다가 병실에 한 달만 눕혀놔 보세요. 다 병자 돼버립니다. 두 번째로 신체 부위를 땅에 많이 닿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의자에 많이 앉아있는 겁니다. 많이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앉아있어 보십시오. 온갖 성인병이 친구하자고 달라붙습니다. 신체 부위를 땅에 가장 적게 닿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두 발로 서 있는 겁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거들랑 많이 움직이시고요. 아멘. 빨리 병들어 죽고 싶거들랑 많이 앉아있거나 많이 자빠져 누워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정 다 식어져 버리고 움직임도 없고, 그렇죠? 이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아멘으로 충성된 정인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시고요, 기도 열정이 회복되시고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전도 열정이 회복되시고요. 아멘. 그리고 봉사도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7절과 18절 말씀인데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 17절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고 5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곤고하구나, 너희가 가련하구나, 너희가 가난하구나, 너희가 눈이 멀었구나, 너희가 벌거벗었구나. 아니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다 보조감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가난하구나, 헐벗었구나, 눈이 멀었구나. 누구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들보다도 그 교회에 관심을 주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창교회에 대하여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외쳐도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 굿! 하면 이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뭐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굿! 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판단, 주님이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세 가지를 권면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두 번째는요,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영적인 눈을 회복해라. 그리고 교회 순결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다시 말해서 참다운 믿음으로 무장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저는 라오디게아를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한 29년 전에 갔다 왔고요. 약 4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29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완전 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4년 전에 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제가 보게 됐는데, 터키 정부에서 라오디게아 도시 발굴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 정부에서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땅 속에 묻혀버렸던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를 다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발굴. 그걸 발굴 현장을 보면서 라오디게아란 도시가 세상 2000년 전에 얼마나 엄청난 도시였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존재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란 도시 자체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부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고액의 헌금을 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넘쳐났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넘쳐났으면 우리는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자였는지는 몰라도 믿음이 가난했어요.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유함이 없었어요. 믿음의 부유함이 없었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쪼들리는 삶을 살아도요, 정말 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부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들은 김에 옆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끼리 하고 말아요? 꼭 자기들끼리 하고 끝내버려. 목사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 좋은 축원을 할 때는 여러분끼리도 하고, 그리고 마지못해 나한테도 해줘야 내가 덜 섭섭하지. 목사도 믿음이 부자가 돼야 큰 목회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요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물질적으로 그럼 가난한 게 좋냐? 아니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셔야 되고요. 그거 위에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산창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이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해도 믿음이 부유한 사람을 붙들고 쓰십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붙들고 쓰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유하셔야 되고요. 믿음이 부유하셔야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부유해지셔야 돼요.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교회, 그런 교회,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 20절 말씀인데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무슨 교회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19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그림 한 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헌터가 그린, 영국의 윌리엄 헌터가 그린 그림인데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이 그림이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문을 자세히 보세요. 문을. 주님이 등을 들고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바깥에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깥에 문고리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다는 얘기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들어가고 싶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좀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그 교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계세요. 이 교회 불행이죠. 주님이 그 가운데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때마다 모여서 예배했고 그들은 때마다 모여서 교제했고 때마다 모여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사를 했어요. 그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한 것은 전부가 송두리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가 합법화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이 바깥에 계시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한다,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는 종교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면 주님이 이 안에 계셔야 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지요. 주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외면하시는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때리시고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으로 직행하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예수님이 바로 화를 내시면서, 그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두드려 패시고 그들 다 쫓아내시고 하셨죠? 왜요? 주님이 보실 때 거기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그 안에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짐승 잡아 번제 드렸잖아요. 절기가 돌으면 그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번제 다 드렸잖아요. 종교 행위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들어가서 보니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죠.
우리는 항상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럴 때는 보통 노래방에 많이 가시죠? 노래방에 가셔가지고 술 한 잔 드시고 노래 몇 곡 그냥 흔들고 부르면 울적한 마음이 그냥 치유가 되고 마음이 좀 회복이 되고 그런 걸 느끼신다고. 그렇죠? 노래방을 안 가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 왜 그렇게 불쌍하게 보세요?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저 TV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많이 봤지. 한번 데려가 달라고요. 농담입니다. 노래방에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만나니까 노래방 가자고 그러더라고.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고. 뭐하고 노래방 가고. 노래방에 왜 가는가? 노래 부르러 가겠죠? 가서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까? 가서 세상 노래 부르겠지요. 흔들고 노래 몇 곡 부르다 보면 그냥 울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방 가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왔다가 하면 마음이 좀 그냥 할 일 한 것처럼 그래 위로가 되고 주일 예배 안 오면 마음이 그냥 걸쩍지근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7교회마다 주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7교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교회가 잘못되고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창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지향하고 본질에 집중하고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